오늘 아침에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온 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가운데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13장이에요. 지난번에 한 13장은 안티옥 교회 이방인들이 처음에 물론 고넬료 이방인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는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사이프러스한 섬 그리고 또 저 밤빌리아는 터키 남쪽에 가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한테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3장에서
이제 보면은 저 사람들이 쫓아냈죠.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 51절과 13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또 옆 동네로 간 거예요. 옆 동네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역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가요.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너의 죄를 용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는 그러한 그 죄 용서함 받고 영원히 부활해서 산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희가 그 사람의 힘을 입어서 죄 용서함 받는다, 이거를 먼저 전하는 거죠. 그게 복음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의 48절에 나와 있는데, 역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나고 다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 이제 옆에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는 회당에 들어갔는데 헬라인들도 같이 그 회당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허다한 이방인들도 믿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2절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결국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또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선동해서 같이 이제 합세해서 그래서 이제 하거늘, 그러나 두 사도가 이제 여기서 담대히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내에 4절에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 달라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을 쫓는 자도,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을 쫓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인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이제 돌로 치려고 했어요. 달라들었어요. 이제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들이 돌로 쳐서 돌에 맞으면 죽잖아요. 죽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망갔죠.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마음에 피신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것도 이제 그 남쪽 터키의 한 중간 지점인데요.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그냥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먼지 털고 떠나면 돼. 그건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든지 완악하게 하시든지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이제 루스드라 성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이제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바로 전하면요, 올바로 전하면은 그 상대방 사람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 자기가 지나온 과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죄 지은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안진뱅이니까 이제 어디든지 뭐든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병이 나는 것도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자기의 불행한 처지에서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말을 안진뱅이가 낫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거 기적이죠. 평생을 안진뱅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 바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 걸은 거예요. 그 10절 말씀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11절에 그것을 보고 이제 이거 뭐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스스라는 건 제우스 신이에요. 그 휘랍의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인데 여러분들 그 그리스의 그런 그 신화 같은 걸 공부를 하시고 읽어보신지 모르지만은 역사에서나 뭐 소설에서나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중에 말하는 자로 허메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한테 내려왔으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도 잡고 뭐 꽃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제 두 사도가 14절에 바나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 소리쳤다. 옷을 찢은 거예요. 찢었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 분개한 것도 있고 아주 화가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요 15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물론 그 사람들은 뭐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제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만드는 그러한 그 우상과 그리스의 신이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뭐 인도 같은 데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당시는 그렇게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조금 후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사람 앞에 무슨 제사를 지내느냐 그런 거죠.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우상 앞에 절하고 뭐 복 빌고 이런 것들 그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는 특히 심하게 한국의 그 무속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그 무당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그 무당 교회 같이 돼버리고 말았죠. 전부 다 뭐 복 빌고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말았는데, 가톨릭 교회도 인어웨이 그런 교회예요. 거긴 제사도 지내게 하잖아요. 제사도 허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방 신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가 돼서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 또 거기 보면은 굉장히 가톨릭 교회는 기복 신앙이 대단해요. 엄청나게 우리보다 더 심한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만든 신이니까 천지를 만드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이. 다른 것들은 전부가 다 마귀들이 전부 다 마귀들이거든요.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 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랬죠? 묵인하셨으나,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 로마서에 가면은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살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 제 길로 다 간 거예요. 전부 다 제 길로 다 갔어요. 이사야 53장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제 길로 갔어요. 전부 다 제 길로 갔는데, 로마서 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이사야서 14장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불교에서 맨날 뭐 깨닫는다 그러죠. 그렇죠. 석가모니하고 이래가지고 깨닫는다 하는데, 깨닫는 자도, 이 깨닫는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다 그럼 불교에서 무슨 심오한 철학을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로 들리거든요.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듣기가 불편하지만은 어떻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요.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다 사람들이 나는 선을 행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합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건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위선이란 위선. 착한 사람이 있다? 없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착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선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인의 행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사도행전에서 지나간 세대,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 이 지나간 세대에서 이렇게 잘못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나죠. 질투하죠. 시기하죠. 아첨하죠. 교회 목사 사모가 아첨하죠.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다 똑같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너무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불신자같이 행동하는 게 너무 많죠. 아니면 더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들어오면 그 가라지는 더 나쁘거든요. 그건 마귀니까. 예? 더 나쁘게 교회를 분란을 시키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다른 나쁜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지금 로마서 말씀이에요.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혓바닥으로는 속임을 베풀며 거짓 증거하며 거짓말하며 거짓 증거하며 남을 뒤집어 씌우며 입술에는 그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뭐예요? 이게 남 뒤집어 씌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죠? 남을 해치는 것들, 그런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전부가 다 이게 인간의 죄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독사의 독이죠. 그래서 사람을 해치니까 독이 뭐 그냥 물어가지고만 해치는 게 아니죠. 입으로 해치는 거예요. 입으로 해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 이거 전부가 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주하죠. 미워서 저주하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 차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건 뭐 사람 죽이는 거 보통이에요. 전쟁하고 만날 말이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우리 영화를 보면 영화의 대부분이 다 죽이고 살리는 거죠. 아니면 서로 미워하는 거든지 뭐 교만하든지 뭐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문화라는 것이 영화라든지 소설이나 이런 게 전부가 다 인생의 불행한 것들을 다 가지고 그 테마가 되죠. 행복한 거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인간의 인생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불행한 생활을 하냐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주위에 돌아가는 거,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뭐 역사에서, 영화에서 전부가 이런 상태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평강을 가져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불신자들한테도 하나님이 보일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들한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모든 것을 다 보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은 그렇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이 오고 생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있고 꽃이 피고 이런 걸 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만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나가면서 사는 것이 아까 3장에 말한 모든 이 죄악 세상의 일들이죠. 전부 다 죄악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오늘 공부하는 것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그 불행한 것들을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17절에 그렇게 묵인을 하셔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17절의 말씀입니다.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비치게 하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죽여버리고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는 심판을 하셨지만은 나머지 8명이 다시 살아서 이제 또 번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심판을 안 받는 길은 그분이 하신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됐습니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렇게 다 모든 세대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방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허망한 일을 하지 말고 제우스 신이고 이런 것들 다 소용없는 것들이니까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 있다. 이런 말씀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심판 아래 있지만은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이거든요. 유황불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우리 13장에 됐죠. 복음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13장의 46절에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한 거죠. 지난번에 했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이 가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복음이 간 거죠. 이거는 이제 물론 아직도 개인적으로 개개인은 유대인들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4장에도 그 유대인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지금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시고 대신 이방인 전체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바뀌는 장면이었죠. 13장이.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아주 불행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무슨 말이냐?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두 교회를 빼놓고는 다섯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4대 교회 같은 데는 보면은 아주 극소수만 천국에 간다고 돼 있어요. 극소수만. 교회는 굉장히 이제 4대 교회라는 게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이제 역사적으로 그 교회를 알아보면은 굉장히 큰 교회들이었대요. 그 동네에. 그런데 사람 숫자는 많은데 천국 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우리가
내가 뭐 가짜로 그냥 누가 브레인워시 자꾸 시켜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예,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본인 자신이 브레인워시로 한 건지 정말 성령님께서 회개를 주시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는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고 또 한 달란트가 아니고 염소가 아닌 확인을 해야 돼, 자기들이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지만 또 스테반이 있던 사람들은 어찌할꼬는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도로 거꾸로 나간 거예요. 완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스테반을 죽인 거죠. 이게 지금 이 말씀들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영적 후손이에요. 육적인 후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우리가 다 읽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무조건 하고 그냥 무임승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경나하는 것을 말씀이 있는데 제가 미리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같은 14장에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핍박을 받잖아요. 계속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말이죠. 오만 저 핍박을 다 받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 14장 22절인데 제자들의 21절에 미리 제가 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안티오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왜 거하라고 그래요?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만사가 지금 현세에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죄인들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이게 전부가 다 그 말씀이에요. 환난이에요. 환난.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 받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22명의 선교사가 모슬렘들이 지금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게 있다 하고서 기도 요청이 왔는데, 물론 그거는 가짜 뉴스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라나 옛날에 어디 돌아다닌 거 누가 다시 보냈다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가짜 뉴스라도 우리는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에 벌써 보지 않아요. 중동의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옛날부터 믿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아이시스라는 모슬렘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목베 죽였잖아요. 실제로 그 장면도 봤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목베 죽였죠. 죽이고 죽일 때 그냥 목베도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또 얼마 전에도 보면은 에집트에서 교회 예배 들고 나왔는데 폭탄 테러 했죠. 또 한 몇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아니다. 10년 전도 아니야. 작년인가 재작년에 파키스탄에도 교회가 있죠. 거기도 예배 들고 나왔는데 폭탄 터졌죠. 또 내가 아는 파키스탄 선교사도 그 누이 동생은 모슬렘들한테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편안할 것 같죠. 마귀는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안 둬요. 편안하게 두는 게 어떻게 두는 거냐면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뜨뜻한 물에다가요, 이거 데워 죽이는 거예요. 끓여서 죽이는 거야. 처음에는 뜨끈뜨끈한 물에다 넣고, 그 다음 물 온도를 자꾸 올리면은요,
개구리가 이제 잠이 들어서 익어 죽는다고요. 그게 미국의 지금 기독교예요. 예?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만 강조해요.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에서 살 때에는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전해 보세요, 한번. 예, 우리 회사가 복음을 엮고 이제 그거 하는데 우리 프로덕트에. 근데 그거를 여니까 먼저 유태인들한테서 핍박이 왔죠. 우리 물건 끊었죠. 예?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뭐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말이죠. 핍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요.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하면은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즐거워해.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바로 하는구나. 예? 예.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는 거죠. 내가 그냥 뭐 해보려고. 근데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지쳐서 안 돼요. 하다 말고 끝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